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만은 십계명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선포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소리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소리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았지요.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워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돌에 새겼으나 이제는 신비, 마음 비석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을 했지요. 이 비석에 글을 새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점으로 쪼아서 새기지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전동 기구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새겼습니다. 또 정의 크기가 다릅니다. 뾰족한 정도 있고 좀 거친 정도 있고 그렇지요. 돌에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 점으로 쪼아서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도 점을 쪼듯이 조금씩 천천히 반복 되풀이 되면서 마음의 계명이 새겨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요. 우리 옛날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주기도문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외워졌죠. 그래서 외운다고 외웠는데 한두 개 외우다 또 틀리고 또 외우다가 또 틀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나니까 또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사도신경 외우고 또 외우고, 오후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합독합니다만은 십계명 외우는 것도 10개, 이게 참 순서가 뒤죽박죽 될 때도 많이 있었지요.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구단 외우는데 그것도 외우다가 틀리고 그렇게 반복 되풀이 하면서 그것을 외웠지요. 주기도문 외운다고 사도신경 외운다고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외워야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칠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이, 다른 사람 다 외우는데 내가 못 외우면 좀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외우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덧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물론 토시 하나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골자를 다 알고 외우고 있지요.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천천히 외웁니다. 저 혼자 안다고 빨리 후다닥 이렇게 외우면 같이 외우는 분들이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외우면 때로는 책 보고 읽느냐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해요. 모두가 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외울 때 그 과정들이 조금씩 외웠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계명을 새기는 방법도 먼저 읽거나 혹은 듣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들었고 읽었으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이쿠, 내가 마음이 빼앗길 때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이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시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마음에 새기지요. 이렇게 반복과 되풀이되는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행실이 마음 씀씀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간절함과 정성이 더해지게 되면 이 간절함과 정성을 기도라고 표현해 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순종한 것 기도하며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다 기도와 함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새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하느냐,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느냐, 하기 싫은데도 안 하면 안 되어서 하느냐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기도와 순종, 회개와 결심으로 내 마음에 또는 내 심장에 계명을 새기면서 만약에 내가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심장에 새겨진 말씀이 심장이 나를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는데 그 마음이 심장에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 심장 주변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포가 있다 그래요. 심포.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심보라고 말합니다. 심보. 심보가 고약하다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심장 주변에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 덩어리가 심포라는 거예요. 콩팥 주위에도 뇌세포가 있고 위장 주변에도 뇌세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발견해서 보고한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장 주변에 있는 뇌세포, 이 심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러면 말씀이 새겨진 내 심장이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할 때에 심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근거리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내 심장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사람 몸마다 숨겨져 있는 몸의 질서를 통해서 이미 내 마음 새겨놓은 하나님의 계명이 상황에 따라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내 경험대로 세상을, 내가 배운 세상의 지혜대로, 지식대로 세상을 살다가 다시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이 땅의 질서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이미 새겨진 세상의 지식, 이미 세상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 마음의 기준으로 새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새기려고 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의 모양을 부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요. 그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거 버리면 우리 왜 삽니까?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방식으로 사는데 이게 겹쳐지잖아요. 이전에 있던 것을 지우면서 새 것을 새겨야 되니까 이 겹쳐질 때 얼마나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마음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새 사람의 새 성품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었다면 이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똑같지만 그 이면에 일어나는 일, 반응, 현상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새겨진 그 주의 말씀 10계명이 내 삶이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를 내 몸을 통해서 내게 강하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회계를 했습니다. 통장에 이제 그 돈을 보관을 했는데 돈을 보관하다 보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이 장부를 보니까 이 이자 수입이 없어요. 그 통장에서 회비를 받아서 운용할 때 그 이자 얼마 안 됩니다. 1,000원, 2,000원. 그 이자 금액이 그 회비를 통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돈은 회비의 이자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의 계명에 도적질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느냐. 그거는 주의 계명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놓아야 대수롭지 않은데 이거 주의 것이다. 이거 우리 단체의 것이다. 이거 우리 마을 것이다. 이게 구별이 된다 이 말.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그 새겨진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손길, 나의 마음 씀씀이를 통제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을 반대하고 경찰을 대적하는데 그 경찰이 나를 지켜줄까요?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의 내용을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에 의하면 예수님은 금식을 구제와 기도와 함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금식은 58장 읽어보시면 쉽게 깨닫습니다만은 금식은 우리 인생에 묶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금식을 하는데도. 그냥 금식 곡기를 끊는 행실이면 안 된다.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금식하는 무언가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이 이사야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급한 경우에 사람은 금식이라도 하면서 자기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맨 뒤에 나오죠. 평상시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인생 살다가 급하게 금식할 일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금식할 일이 인생에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지 이미 들으면서 다 깨달았지요. 평상시에 조심하고 열심을 품고 사는데 세상살이가 그렇듯이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이 발생되면 문제가 생기면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안식일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런 의도치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도치 않는 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시기에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다. 이거 신앙 고백해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리 어렵노?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무엇이든지 옳은 일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재산을 명예를 빼앗아가도 그건 하나님께서 잘하는 일이요 옳은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면 있지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죽고 몸에 병도 생기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일은 다 옳은 일이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가는 것 당연하다. 내가 날 때 재산을 가지고 나지 않았으니 재산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 당연하다. 그 신앙이 우리는 욥의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 정도의 신앙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한목에 싹 다 가져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것을 가져가신 뒤에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져가셔도 감당할 능력과 신앙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마귀가 대화합니다. 욥 잘 살펴봤나?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받은 거 저거 한번 싹 뺏어 보이소.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그럼 한번 뺏어봐라. 뺏었는데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수준,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런 시험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오는 어려움, 그거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내인데 그런 능력, 그런 경험을,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들어진 자기 인식, 자기 이해하는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종종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도 하고 간증하는 분들도 들어드리지 않습니까? 자, 변화되었는데 뭐가 변화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적어도 이건 우리가 통일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마음 씀씀이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인격이 변화되고 마음 씀씀이가 변화될 때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 언행, 심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내 인생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변했다.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질 급하다가 좀 성질이 누구 떨어질 때, 말이 급하다가 좀 말이 느려질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안 좋은 말이 먼저 나오다가 좀 천천히 나올 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속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게 튀어나올 수 있지요. 성화라는 것은 10개 잘못하다가 1개 잘하고 9개 잘못하는 그것도 성화예요. 물론 30년, 50년 지나가지고 10개 잘못하던 것을 아직도 9개, 8개 이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변화된 건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은 인격의 변화,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동거지, 마음 씀씀이, 사고방식, 의식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달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주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내 마음의 고백, 내 마음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존귀한 날로 알고 스스로 조심해서 안식일에 자기 오락을 보류하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입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므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왜 하랍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가 14절 말씀에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야곱의 기업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기까지 75년이 걸립니다. 그 여정 동안 함께 하신 주의 손길이 야곱의 기업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124이 되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그가 이삭을 결혼시켜서 야곱과 에스를 15년 동안 기릅니다. 아브라함이 에스와 야곱을 15년 길렀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의 손길. 이삭이 사는 동안 아들 하나 멀리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소식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기 인생 살아왔던 삶의 여정. 리브가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 그 숱한 고난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용당했습니까? 그것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대충 한 70세쯤에 하란으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그 인생의 절망,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그리고 요셉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일련의 과정이 한 300년 정도 됩니다. 야곱의 기업이라고 할 때에 그 300년 동안 사람들끼리 찢고 뽑고 사는 그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그 족장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더불어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은 복된 날이지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지요.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요. 그 예비되고 약속된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표시로, 표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표. 그것도 내가 정하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다른 목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니 하늘 상급 잘 준비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늘 상급 준비하는 방법을 안식일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쉰다 안 쉰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식하는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인정하고 그 날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신앙 생활,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잘못하다가 1개 잘하고 9개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성막 조금씩 바위에 점을 쪼듯이
조금씩 변화, 인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 씀씀이의 변화, 내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알고 오래 참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것 우리가 고백하듯이 안식하는 날 잘 지켜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보시면 내 인생 살아온 삶의 여정길에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고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삶은 주의 날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안식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 앞에 책망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도 있겠으나 이러하든 저러하든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하는 날 주 품에 안식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가운데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